아침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내려와 거주하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는 말씀은 영구히 거주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타국에 와서 거류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받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와서 거류했다. 마치 나그네처럼 거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의 그 나라를 바라봤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상황을 말씀할 때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 그 애굽 땅에 잠시 내려와 살고 정착하고 번성했지만 그것은 영구히 거주한 것이 아니라 타국에 와서 잠깐 거류한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들이 받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읽을 때 애굽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거기서 영원히 살았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거류하고 정착했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지만 그들의 소망은 다른 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28절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30절까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앞에 47장 9절에 보면 야곱과 그의 후손이 애굽 고생 땅에 내려오고 바로 왕을 만난 것이 보면 130세, 내 나그네 세월이 험난하여 130세의 나이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는 말은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됐다는 거예요. 130세에 그 애굽 땅에 들어와 살았는데 17년이 됐다면 147세죠. 147세라.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향하여 이제 죽게 될 날이 가까워지게 되자, 너가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푼다면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해주라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인애와 성실함으로 그것을 꼭 지켜주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게 되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해적 속에 샀던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내 조상들이 묻혔던 그곳으로 가서 나를 묻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참 이거 보면 요셉이 참 효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내게 맹세하라 하는 말도 했는데 또 맹세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야곱이 아들 요셉을 낳았죠. 야곱이 라헬에게서 아들 요셉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요셉을 낳고 17년 동안 그 요셉과 함께 했죠. 근데 17살 때 그 요셉을 형들에게 신분을 보냈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게 야곱이 17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셉이 17살 때였어요. 요셉이 17.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11년 동안 함께 살다가 갑자기 잃어버린 거죠. 그 후 몇 년 동안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헤어져 살았는지 아세요? 22년입니다. 왜 22년이냐면 그 후에 애굽의 그 종살이와 감옥의 그런 삶을 살다가 몇 세 때 총리가 되죠? 30대. 그러니까 17살 때 애굽에 팔려갔는데 30세 총리가 되면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언제 다 이사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까? 중간에 보면 중간에 애굽의 풍년 7년이 지나고 또 흉년이 2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9년이 지났을 때 결국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나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인사하고 그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이 돼 총리가 됐고 또 풍년이 된 7년 또 흉년이 된 2년 그래서 9년 그러면 총 2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17살 때 잊어버리고 22년이 지날 후에 다시 그 아들 요셉을 만난 거죠. 그 애굽 땅에서 총리된 모습으로 있는.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만나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7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7년 동안 함께 살고 또 자기가 죽게 될 마지막 때까지 17년 동안 함께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22년 동안은 그 아들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는 147세였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56세, 그 아버지 야곱은 147세. 이제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약속하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무엇을 약속하게 하냐면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자신을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힌 묘지 곧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합니다. 이건 창세기 23장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라가 죽게 될 때 그걸 묻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적 속에 나아가서 내 아내가 죽은 몸을 묻을 땅을 좀 달라고. 그래서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앞으로 묻히게 될 땅으로 산 거죠. 자, 야곱도 자기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이 당부를 한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혔던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나를 메어와서 거기다 묻어주라. 여러분, 요셉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당부한 것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뜻인데,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4절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지킬 것이고, 결국에는 너를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4절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리 내려가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너가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고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야곱이 죽으면서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곳에 죽어서 묻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거기다 가서 매장해두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야곱이 자신과 그의 후손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와 그의 후손들이 현재는 이집트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신들이 거할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자기 조상들이 묻혔던 그 약속의 땅에 자기를 가서 매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이, 소망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제가 재밌는 표현 한번 해드릴까요? 이 당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별들도 다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냥 넘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계속 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광활한 땅, 애굽 땅에 흩어져 있던 모든 제국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좀 먹고 살게끔 해주십시오 했죠. 그래서 자기 집, 자기 소, 가축, 나중에는 더 흉년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종자를 주겠다. 그리고 땅도 주는데 앞으로 너희 땅을 다 우리가 갖게 되지만 땅도 배분하는데 거기서 나온 5분의 1의 수확물은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토지법도 새롭게 다 정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모든 주권을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걸 다 회복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하고 높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는 시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보면 뒤에 나오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나오고 또 그 야곱의 형제들이 들어갈 때 그 손주들까지 다 나오는데,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을 때 그들이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셉의 형제들과 그 손주들까지 다, 그 손주들은 어디 학교를 다녔냐면 왕립학교를 다녔을 것입니다. 왕립학교. 귀족들과
왕세자들만 다니는 그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이 타는 그 수레를 자꾸 나오죠. 야곱이 타는 수레를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나 캐딜락 차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리고 종들이 무수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과 요셉과 그 후손들이 사는 곳에는 아마 빛과 번쩍한 그런 주택가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여기에 장사하지 마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모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거기에 묻어라.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예와 영광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갖다 묻어라.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50장 끝에 보면 그 아들 이제 요셉이 죽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 또 그 자식들에게 뭐라고 유언한지 아십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잠시 여기에 묻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후손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아마 밖으로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거들라.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수습해서 가져가기로 약속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 내 해골을 매장해라. 그것이 애굽의 권세를 누렸던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진 유언이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이곳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남겨간 것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또 제가 읽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요셉이 그 아들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할 때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그것은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쫓겨갈 때 불안한 마음으로 그 하란을 향해 갈 때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며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 하란으로 가는 중에 만난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도 인간적인 사람이었어.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더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약세국 땅에 돌아오는 중에 죽게 된 안타까운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끝날 때까지 이걸 기억한다는 말은 그의 삶 속에서 이것이 가슴에 맺힌 것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고생했고 힘들게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그 다른 여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젊은 날 베델에서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했습니까? 여러분, 잠깐 또 보시죠.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겨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저기 외삼촌에 사는 하란에까지는 참 먼 길인데 거기 가서 자기가 잘 정착하고 살 수 있을까? 미래의 삶에 대한 그런 불안함, 불확실함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미래를 내가 돌봐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 너는 다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외삼촌 나반의 그런 거짓된 것들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나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돌봐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떠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귀한 말씀은, 오늘 소망의 말씀은, 야곱이 비록 이집트 땅에 내려가 살았지만, 거기서 잘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삽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걱정이 돼요.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잘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조차 이 세상의 단맛에 너무 취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영원히 잘 살고 잘 되면 좋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명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곳에서 누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유한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야곱의 삶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그가 살고 있는 그때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두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하여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되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전하는 데 쓰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